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돌아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돌아오라. 세상은 멀리 떠나라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이 큰 것을 하려고 하면은 넓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나는 너무 늦었어요. 주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왔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멀리 간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가까이에 오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은 단 하나,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라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외침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늘 내일을 이야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의 지금을 말씀하십니다. 사단이요, 참 머리가 좋아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들이 어떠한 결단을 할 때, 야,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 그래, 너 해야지. 너도 해야지. 근데 내일부터 어때? 나중에 하면 어때? 항상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가 결단을 미루는 순간 은혜의 문은 닫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은 굳게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내일로 미루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열리는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일이라는 말 속에는 언제나 사단의 속삭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준비되면요, 조금만 완성이 되면요, 조금만 있다가 내가 마음이 치스러지면요, 괜찮아, 그때 가자. 근데 주님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오라. 지금이 그 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준비가 다 될 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준비되는 날을 기다리지 말라. 내가 너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멀리 떠나온 것 같아도 그 문은 바로 한 걸음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에게서 멀리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멀리 서 있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따분한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식은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은 사라졌고 기도는 하지만 눈물이 말라져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님께 말씀해 보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진실로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요, 이 자리에서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이사야를 통해 허락하신 주님의 거룩한 초대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가 1년에 52주의 그 예배 중에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두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심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임재가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호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숨결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한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이 자리에 참여만 하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지금과 아주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오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단어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돌아올 수도 있죠. 근데요, 눈물이 나면은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돌아오는 것은 회개의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길을 바꾸는 나의 거룩한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바꾼다는 것 무엇입니까? 이전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나의 생각을 다 내어 뜯어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 길에서 이제 그 주인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누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게 말이 쉽지. 물론 하기 어렵죠. 너무나도 어렵죠.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죠. 왜요? 우리는 버린다는 말을 참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모으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버리라고 합니다. 세상은 쌓아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내려놔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림 없이는요, 돌아옴도 없어요. 붙잡고 있었던 그 죄를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부 사역할 때 한 번쯤은 제가 말씀 시간에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제 삶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입니다. 기도도 끊어졌고 예배도 끊어졌고 관계도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엉망인 채도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고. 당신이 정리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면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복된 것 아닙니까? 정돈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그분께 가는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돈해 주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탕자가 냄새나는 옷 그대로 아버지 앞에 섰지만 아버지가 달려와서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 안아주셨지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처럼 주님, 나는 이제 내 길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주님은 완벽하고 깨끗한 자를 찾지 않으세요. 주님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온전함을 사모하는 자를 찾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만약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다면,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면 먼저 버리십시오. 미련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아집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께 항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빛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린 장인이 한 명 있었어요. 옛날에. 이름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해졌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네가 최고야. 너 정도면 지금 현세에 너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평생 세상에서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밤을 새워 나무를 찾고 나무를 깎고 또 깎았어요. 작업실 한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수십 자루의 바이올린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이요, 하나에 얼마 정도 하냐면 100억밖에 안 해요. 지금 싸잖아요. 우리 목포에서 좋은 아파트 한 30채 정도 바이올린 하나가 30채랑 팔 수 있어요. 근데 수십 개를 내려놓고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만 태웠겠어요? 수십 자루를 태웠겠지. 수십 개의 악기를 태웠겠지.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물읍니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이 만든 귀한 악기인데 왜 그걸 다 태워버리십니까? 지금 악기하는 저기 친구가 지금 속이 상했어. 그거 하나만 놔주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소리를 낼 텐데. 근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나무는 다시 깎아야 한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 완성된 악기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옛 소리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내 자존심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을 불태워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만든 악기를 버렸지만 그 버림 속에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태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버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의 멜로디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이지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사실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언제나 조건부 사랑 속에서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 교육이 내가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버림받는다. 성과가 있으면 인정받고 실패하면 잊혀진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다뤄왔고 그렇게 가르쳐온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셔요. 그분은 잘해서가 아니라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카드로 쓱 하고 한다고 치러지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이미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에 우리의 빚도 수치도 실패도 다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용서함에 인색치 않으셨어요. 많이 용서하면 또 죄를 짓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의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너그러움이 용서인 것이지요. 사람은 사랑하다 상처받으면 벽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셔도 문을 도리어 여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빗장처럼 꾹 닫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속의 길을 내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어요.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정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까 탕자 이야기 했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묻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어? 옛날에 왜 너 나한테 눈을 이렇게 우라리고 나를 째려봤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내가 재산 띄워줬지? 그래서 지금 얼마 썼어? 얼마 남겨왔어? 묻지 않으셨어요. 너 내가 걔랑 놀지 말라 그랬지? 근데 너 분명히 걔랑 어울렸을 거야? 묻지 않으셨어요. 그 아비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지금부터 잔치를 할 테니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잊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여러분 너그러움 아닙니까? 계산되지 않는 사랑, 되갚지 않는 자비, 끝없는 품음. 그러나 이 중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용서하실 리 없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 리가 없어. 주님, 나는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자체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무너졌기에, 내가 깨졌기에 내가 바로 그 용서의 대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상처나고 부서지고 그런 사람들을 품으시는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품겠다. 내가 내 죄를 묻지 않겠다.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사람들은 실수하면 손가락질합니다. 욕합니다. 뒤에서 말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손으로 안아주세요.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이고 소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세요. 떠난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비의 마음처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한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눈물, 이것들을 다 하시면서 그냥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돌아오는 게 믿음입니다. 돌아오는 게 회복입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여기 앉으신 우리 목포배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연결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옛 것들은 다 잊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목포배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데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내가 호흡마저도, 내가 숨 쉬는 것마저도 다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주한테 하시니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 안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서 있는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묻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결단의 길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인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멀리 떠나 있었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힘으로 정리하려 했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 길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붙잡고 있던 죄와 미련,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손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 주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는 새 출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43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